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고 해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28절부터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받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주검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집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다. 일단 기도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요. 오늘은 참 기도하는데 눈물이 조금 흐르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실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로 정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원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이발소도 아니고 그냥 한 절만 딱 머리털 이렇게 딱 올려놓게 좀 뭐해서 사실 오늘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올려놓고 삼손에 대한 전반적인 사사기에 나타난 삼손에 대한 전반적인 이 사람의 행적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게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걸 큐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구절을 조금 깊게 묵상하고 이게 내 삶에 지금 내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곱씹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거기에서 소망을 찾고 또 어떤 출구를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평소에 성경 말씀 보실 때 보통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실 겁니다. 가장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이렇게 좀 깊게 갈 때 좀 좋은 게 큐티를 할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움을 드리자면 팁을 좀 드리자면 평소에 중요한 말씀들을 좀 암송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좀 암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말씀을 조금 암송을 해주시면 내가 급하게 뭘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거나 그럴 때 이게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조금 암송을 해주시면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갑자기 뭘 준비해야 될 때 또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좀 떨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마음을 가지고서 다지고 딱 이렇게 올라가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특히 무대 서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말씀을 조금 평소에 잘 암송을 좀 해두시면 큐티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성경 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 한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 말씀만 가지고서 딱딱딱딱 조합해가지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원숭이하고 백두산하고 딱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한 백마탄 누구한테 가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으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가 있어요. 앞뒤 이야기가 있고 맥락이 있고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이 말씀의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 본문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넓게 볼 수 있는 성경에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배경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정확한 위치를 이해하고 읽는 방법, 이게 이제 성경 공부라든지 혹은 이제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맥락을 알고 그 말씀의 어떤 그 정확한 위치를 알고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더 깊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또 좀 이상한 사람들의 꼬드김에도 잘 넘어가지 않고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단단한 믿음의 바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읽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사사기 읽었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신약 성경만 쭉 읽었는데 오늘 구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구약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지파들끼리의 싸움,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싸움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놓고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사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왕은 아니지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본래 사사라는 말은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판관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판관. 그러니까 이게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비를 가릴 때, 지파 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바른가, 이것을 판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했던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런 사사들의 활동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뭐 사사 드보라, 사사 기드온, 또 사사 삼손, 또 나중에 가면 사무엘은 뭐 사사기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해가지고 사사들의 흐름을 쭉 역사적으로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가, 이것을 적은 성경입니다.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좀 특이한 역사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시간이 막 지나다가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딱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핍박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못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서 사사를 하나 딱 세워요. 이 사람으로 딱 단결해가지고 이방 민족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잘 살아요. 또 시간이 흘러요.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또 멀어집니다. 이방 민족, 또 다른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물리쳐요. 또 연결이 됩니다. 또 시간이 흐릅니다. 또 타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계속 반복돼서 순환하는 그런 순환의 역사가 사사기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가 계속 순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사사들이 출현할 때마다 그 앞구절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타락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런 구절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사사였습니다. 이 사람도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판관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삼손을 삼손 딱 생각하면 일단 힘이 세고 괴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든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이렇게 여자에 약해가지고 이렇게 유혹에 샥 넘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좀
좀 생각이 좀 짧은 이런 가벼운 사람으로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삼손의 본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가야 할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사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그냥 몇 가지 스캔들 중심으로 이 사람을 이해를 했지만 실제로 성경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하나 전달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여호와의 영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사기가 총 21장입니다. 21장인데 삼손 한 사람에게 할당한 본문이 총 4장입니다. 사사가 되게 많은데 유독 삼손에게 4장이나 할당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 삼손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장 28절에서 31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삼손 전체의 그 태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본문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에게 임하셨고 또 삼손과 함께 하셨다가 어떻게 또 떠났고 그리고 나중에 또 삼손이 간구했을 때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시 돌아오셨는가 다시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누아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이스라엘 태어날 무렵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 멋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또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제발 저희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는데 대신에 조건이 하나가 있어. 이 아이를 낳을 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게 뭘까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 이걸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으로 딱 선별이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나실인 다 아니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자, 근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포도주, 독주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포도에서 나오는 즙, 식초, 포도 씨앗, 포도 껍질, 말린 포도, 건포도 이런 것까지도 입에 절대 대서는 안 된다라고 첫 번째 규례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나실인은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는 부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스러워야 하는 이 성스러운 하나님을 담는 성전인 이 몸이 시체와 같은 썩는 그 부정한 것과 이 접촉을 했을 때 이게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체를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다음 3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됐어요. 그 나실인은 딱 외부에서 봤을 때 머리가 이제 길고 이렇게 딱 봤으니까 아,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우리 공동체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단번에 알 수 있게 이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자를 보내서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도 자식을 낳을 건데 자식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드려라. 절대 이 3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약속의 자녀로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옛날 힘 얘기만 듣다가 예인 얘기 들으니까 신기하시죠? 삼손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별돼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몰라도 삼손이 자라면서 이 나실인의 규례 3가지를 하나씩 다 위반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 사이를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삼손이 규례를 어기는데 첫 번째, 사사기 14장 1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삼손은 블레셋 지역에 속한 딥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한 여인을 보고 이 사람이 반했어요. 그 여인한테. 이방 여인한테 반해가지고 이 여인과 결혼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부모님께 저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반대하시죠.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 사람과 네가 결혼할 수가 있느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혼인에 성공을 해서 혼인 잔치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 보면 혼인 잔치 풍습이 일주일간 계속 먹고 마시고 놀고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놀고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놀고 이거예요. 새로운 부부를 그런 식으로 축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신랑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근데 삼손이 거기에서 술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사람들하고 짠 한 번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그거를 그렇게 버티면서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그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게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방 여인과도 결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규례를 충분히 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삼손은 거기에서 포도에서 나온 것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실인의 첫 번째 규례를 그렇게 위반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삼손이 딥나로 아내를 맞으러 가다가 이 딥나로 가다가 포도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웬 사자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삼손이 사자를 딱 만나가지고 힘이 세니까 사자하고 딱 1대1로 붙어가지고 사자를 잡았어요. 잡고 이렇게 놔두고 다시 볼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거기에 사자가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는데 그 사자 죽은 사이로 벌들이 막 와가지고 벌이 여기다가 벌집을 만들어서 뿔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삼손이 가다가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단게 땡겼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뿔을 딱 찍어서 그걸 먹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가다가 그거를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조금 남겨놨다가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갖다 줘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삼손이 말하지 않더라고 그럽니다.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에서 뭔가 접촉해서 얻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간단하게 위반해버리고 맙니다. 그 세 번째, 잘 아는 대로 머리에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는 규정도 어겼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만나서 이 들릴라와의 아주 진한 로맨스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의 그 사주를 받아서 삼손의 비밀이 뭐냐 자꾸 그거를 캐내라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계속 밤마다 물어봅니다. 비밀이 뭐야?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 거야? 삼손이 계속 거짓말을 하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삼손이 내 이 괴력은, 이 비밀은 바로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실토를 해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이 밀려가지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볼 수 있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삼손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 잘 나가다가 이렇게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이 삼손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이 뭐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 뭐 유혹이 약해서 비밀을 누설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삼손이 몰락하게 된 가장 큰 문제, 가장 그 뿌리에 있는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망각하고 가벼이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지파를 다 아우르고 보호하고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였고 사사였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를 너무나도 쉽게 어기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뒤집고 위반했기 때문에 그는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파국을 맞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오늘 16장까지 전체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삼손이 이 괴력을 발휘하는 그 장면이 한 7가지 정도가 나와요. 제가 여러분께 미리 그거를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PPT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내드렸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 힘을 발휘하는 주체가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점점 바꿔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구별한다, 나신으로 이렇게 바친다라고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삼손의 출발, 이거는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을 보게 되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손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여호와의 영이 움직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판단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고 사람을 봤고 이 판단의 기준들을 마련했다. 삼손이 아주 건강했던 모습을 그렇게 딱 처음 출발해 적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이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그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가볍게 찢었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괴력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여서 그에게 힘을 줘서 능력을 줘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사사기 14장 1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이 아스글론 사람들을 처단할세 이 아스글론 사람들과 이제 삼손이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됐는데 그때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그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이 성경 기자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15장 14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집니다. 묶어놨는데 그게 마치 실 끊어지듯이 빡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의 영에서 왔다.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세 구절 모두 주어가 삼손이 아니죠. 주어가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런데 조금 뒤로 가기 시작하면 삼손은 점점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괴력을 발휘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던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절입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문 다 뜯어가지고 다 들고 산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무장 메고 40km 뛰면 막 획획되는데 이거 몇 킬로짜리를 갖다가 뛰어갔다. 이런 힘을 발휘했는데 여기는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삼손이 3인칭으로 썼어요. 16장 9절입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잠자는 동안 결박해뒀지만 삼손이 그 실줄을 다 끊어버리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힘을 줬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어요. 삼손이 그렇게 했다.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16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밧줄로 그를 묶어놨지만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 끄는 것 같이 하였고 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고 그를 삼손답게 만들어줬던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여기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자신의 모든 힘의 비밀을 이제 들릴라에게 밝히고 난 다음에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정말 자만심이 정점을 찍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다. 삼손 2로 바꿨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딱 머리가 밀리는 그 순간에는 내가 한다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다 때려잡고 다 끊어버리고 다 물리치고 다시 전과 같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 힘으로 다 이겨버리겠다.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줄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삼손. 이 머리털이 모두 밀려서 이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만 삼손. 그 삼손의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몇 명이 달라들어서 삼손을 딱 잡았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결박됐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미 잃었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치렁치렁 쇠사슬을 감고 그리고 컴컴한 지하 감옥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소들이 돌려야 되는 무거운 맷돌을 갈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발휘했던 그 시절을 점점 잊어가다가 아예 잊어버리고 점점 잘 되니까 점점 효과가 좋으니까 점점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초심을 잃고
하나님에게서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더니 급기야 내가 하겠다. 내가 옛날같이 다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거다. 내 업적이다. 내 공적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주인의 자리에 앉고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에 대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손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삼손과 비슷한 그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삼손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을 하고 겸손하고 낮게 진짜 하나님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고 우리가 심령이 그렇게 내려앉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이 너무 평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분이 나를 돌보시는 건가? 그걸 잠깐 잊기 시작하고 점점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뭐 없이 가도 잘 가는구만. 별 탈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게 돼요. 더 심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거 내 능력이지 뭐 내가 잘 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게 돼요. 내 성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처음에 그 어려웠던 그 처음에 문을 열어줬던 하나님의 은총, 처음에 그 길을 어려웠던 길을 처음에 닦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었지. 그분이 나를 이럴 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분이 이럴 때 나에게 능력을 주셨지. 내가 그때 정말 여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무릎 안 꿇었지. 그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지. 이거 넘어질 뻔 했었는데 이거 안 넘어졌을 때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요.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본래의 위치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그분의 이끄심과 함께하심을 누리고 맛보고 살았더라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으로 그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면 이렇게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눈 없이 시력을 잃고 맷돌을 갈면서 여생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신세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면 예수 믿는 맛이 없죠, 여러분. 성경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항상 비판을 해놓고 마지막에 다 이렇게 어울르고 너희들 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 받을 거고 그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삼손이 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맷돌을 갈면서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그 나시린으로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원래 있었던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 지경으로 추락했을까? 그 맷돌 돌리면서 수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거겠죠. 속아 돌리는 겁니다.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돌이키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다시 처음에 받았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민한 능력으로 살았던 그 시절로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반성하고 계속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다시 함께 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장 22절입니다. 그의 괴력의 상징이었던 머리털. 그 머리털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징표였던 그 머리털, 그러나 너무나 허무하게 밀려버렸던 그 머리털, 그 머리털이 지금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다시 한번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듯이 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와 더불어 다시 자라난 머리털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징표를 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려고 애쓰고 또 그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부여잡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견실한 신자이심을 저는 믿음 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경계를 합니다. 일어섰을 때 넘어질까 항상 주의해라. 잘 나갈 때 항상 넘어질까 주의해라. 이게 비판하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네가 온전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못되게 판단하지 않고 항상 올곧게 갈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손이 딱 그랬거든요. 자신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이게 내가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이끌었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고 내가 달란트가 이만큼 있어도 내 능력과 달란트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 거야.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보다 이만큼 달란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잘 채워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능력 이상 것을 달란트를 채우시는 줄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을 품은 교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주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금 출발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우리 교회는 삼손처럼 좀 어려운 과정 겪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삼손처럼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모시고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항상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이 나실인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다 또 하나님을 회복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또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요, 바라옵기는 주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에 늘 깨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늘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심을 언제나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늘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프라이부르크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교회, 신앙과 생활이 등등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손 내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